하는 일마다 꼬이고 관계가 자꾸 삐걱거리고 기도의 문은 닫힌 것 같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엉키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아마 여러분 겪으면서 살아오셨고 또 겪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 겪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심코 말하죠. 요즘 운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뭐가 잘 안 풀리네. 또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모든 게 다 틀어진 것 같아. 또 뭔가 잘 안 되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만 조금 더 받쳐줬으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자, 우리는 자꾸 문제의 원인을 바깥에서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마치 엉켜버린 그 이어폰 줄을 보면서 그걸 잘 말아서 넣어놓지 못한 나를 탓해야 되는데 애꿎은 주머니를 탓하는 거죠. 그런 모습하고 같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오늘 말씀은 문제의 근원이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라 바로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성경에서는 돈을 지켜라, 명예를 지켜라, 건강을 지켜라 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란데 그 앞에 단어가 하나 더 붙잖아요.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라고 명령합니다. 사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돈을 지키고 싶습니다. 명예를 지키고 싶습니다. 건강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맞아요. 그렇게 우리는 세상이라는 바탕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돈도 지킬 수 있어야 되고 명예도 지킬 수 있어야 되고 건강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내가 돈을 지키고 싶고 명예를 지키고 싶고 건강을 지키고 싶은 것보다 더욱 더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그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왜 우리의 삶이 자꾸 꼬이는가? 그리고 그 꼬인 삶의 실타래를 풀기 위한 단호한 결단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는가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비춰보면서 혹여나 꼬여있는 삶, 꼬여있는 실타래가 있다면 그것을 풀어내는 거룩한 지혜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아버지 와이셔츠를 다리던 모습을 기억을 합니다. 하얀색 와이셔츠를 다릴 때 그때 뭘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이 아버지 이 와이셔츠의 이 카라, 이 깃이 빳빳했어요. 아마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뭔가 노하우가 있으시겠죠. 풀을 먹여가지고 그죠? 빳빳하게 해서 이제 반짝반짝하게 거의 새 옷처럼. 그런데 그렇게 옷을 다리려면 편편한 다리 밑판에 위에다가 쫙쫙 펼쳐가지고 풀 잘 먹여서 뜨거운 다리미로 쫙 밀어야 주름 없이 쫙 펼쳐지잖아요. 근데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이젠 다리 밑판도 안 써요. 옷걸이에 탁 걸어가지고 스팀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그 맛은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다리 밑판에다가 빳빳하게 다릴 때의 그 맛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편리해지기는 했지만 그 빳빳한 느낌의 그 셔츠는 사실 요즘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만약에 다리 밑판 자체가 편편하지 않고 울퉁불퉁하고 한쪽은 푹 꺼져 있고 다른 한쪽은 뾰족하게 솟아나 있다면 그 위에다가 와이셔츠를 다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펴질까요? 그 모양 그대로 약간 이상하게 그렇게 되겠죠.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다림질을 하고 아무리 좋은 다리미를 가지고 와서 막 다림질을 해도 옷은 절대로 반듯하게 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리면 다릴수록 자꾸 구김이 가고 이상해지는 거죠. 자,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 다리미판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 그리고 관계, 우리의 사역은 그 위에서 다려지는 옷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은 옷이요, 우리의 마음이 바로 다리미판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겉으로 드러나는 삶이라는 옷을 반듯하게 펴기 위해서 진짜 애를 많이 씁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요, 잘 보여지기 위해서요. 그리고 더 친절하게 말하려고 노력하고요. 또 교회 안에서는 내가 맡은 직분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로 맡은 직분이 있기 때문에 더 성실하게 교회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헌신하려고 해요. 이것은 마치 더 좋은 다리미를 가지고 더 뜨거운 온도로 다림질을, 내 노력을 가지고 하려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더 친절하게 말하고, 내가 더 열심히 내 생활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내 마음판이, 내 마음의 다리미판이 삐뚤어져 있고 울퉁불퉁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좋은 옷처럼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 또 용서하지 못하는 쓴뿌리가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박혀져 있다면 아무리 내가 섬김의 옷을 입으려고 노력을 해도 그 섬김은 가시돋친 섬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여전히 세상적인 염려와 불안이 가득하다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옷을 입으려고 한다고 해도 그 감사는 금세 불평과 원망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과 자기의로 솟아있다면 아무리 내가 겸손의 옷을 입으려고 해도 그 모습은 위선적으로밖에 보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자꾸 꼬이고 풀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면서 더 열심히 자꾸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다림질하려고만 했지, 정작 내 마음의 다리미 판의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을 사랑하고요,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머리로만 동의하는 지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삶의 원칙으로 자리 잡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주일날 계속 나와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하면서 뭔가 결심이 서잖아요. 네. 결심도 안 서면 더 큰일이고요. 결심은 쓰셔야 돼요. 네. 결심이 쓰지만, 그런데 계속해서 주일날 그냥 설교를 들을 때마다 결심만 반복된다면 그게 옳은 걸까요? 그것도 옳은 게 아닌 거죠. 결심만 반복되는 제자리 걸음의 신앙을 어쩌면 우리는 계속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수련회 가가지고 눈물로 회개해도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우리는 구겨진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의 판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돼요, 주님 앞에. 주님, 오늘 내 마음의 판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염려로 내 마음의 밭이 가득합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으로 뾰족하게 내 마음이 솟아나와 있습니까? 치워지지 않는 욕심으로 혹여 내 마음이 푹 꺼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은요,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판을 주님의 말씀으로 평탄하게 고르는 평탄화 작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의 첫 번째 의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판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결단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결단은 이제 고집이라는 모습으로 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종류의 고집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는 우리의 삶을 더 꼬이게 만드는 자기 고집이고, 또 다른 하나는 꼬인 삶을 풀어내는 거룩한 고집을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는 자기 고집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고집이에요. 자기 고집의 뿌리는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자기 합리화와 영적 타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 되어지고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 그때 자기 고집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아주 교묘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면을 쓰고 나타나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야,
이게 현실적으로 판단했을 때 옳은 거야 라고 가면을 쓰고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군가를 용서해야 됩니다 라고 설교 때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뭐라고 이제 속으로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이 한 짓을 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건 용서하면 안 되는 게 정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나의 상처받은 감정을 정의라는 이름으로 합리화시키는 자기 고집이에요. 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여러분 적어도 주일 성수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일 성수는 꼬박꼬박 하셔야죠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한 주만 좀 쉬자. 너무 피곤하잖아.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 모든 거 다 아시니까 내 피곤함도 하나님 아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해심 많은 하나님으로 포장하는 영적인 타협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자기 고집은 결국 우리를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진짜 섬김을 실천할 수 있고, 대충 적당히 살려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 위에 어떻게 굳게 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송하지만 오늘 예배 드리고 있지만 혹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자기 고집 위에 드리는 예배라면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종교적인 행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 고집을 꺾지 않은 에게는 잠시 내 감정을 해소하는 후련함이 될 뿐 삶의 변화로 절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기 고집이 바로 우리 마음의 다리밑판을 울퉁불퉁하게 만드는 주범이 되고 우리 삶을 복잡하게 꼬아버리는 매듭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를 살리는 거룩한 고집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집이에요. 바로 거룩한 고집이죠. 내 생각을 밀어붙이는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감정을 꺾는 그런 고집이에요. 모든 유혹 그리고 타협의 순간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단호함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고집은 내 힘으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 제 안에 완고한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거룩한 고집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10월달 우리 교회의 단호한 결단, 거룩한 고집 가운데 이 단호한 결단은 바로 이러한 나의 고집을 버리고 거룩한 고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있을 때 비로소 울퉁불퉁했던 우리의 마음의 판이 말씀의 능력으로 평탄하게 펴지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호한 결단, 거룩한 고집을 어떻게 우리는 삶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결단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결단을 뜨거웠던 부흥회나 아니면 기도원에서 경험하는 그런 감정의 최고조 상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뜨거워진 것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은 영적 체험이기 때문에 사실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이 시작점에서 자꾸 멈추려고 그래요. 그 뜨거웠던 그 감정 느끼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그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시작이 돼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시작점에서만 멈추려고 해요. 그런데 그 뜨거웠던 감정이 여러분 계속 쭉 가면 좋은데 감정은 어때요? 우리 부부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처음에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하시잖아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어때요? 맨날 그렇게 연애할 때처럼 계속 사랑이 돼요? 안 되잖아요. 때로는 미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투닥거리기도 하고 또 좋아졌다가 또 나빠졌다가 또 나한테 예쁜 짓 하면 또 마음이 또 동했다가 또 미운 짓 하면 또 싫어졌다가 감정은 자꾸 이렇게 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 감정도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변하는 거예요. 자꾸 바뀌는 거예요. 감정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웠던 그 감정,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어때요? 그 뜨거운 감정이 식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부흥회 가서 아무리 외치고 기도하고 마음이 뜨거워진 상태로 돌아왔다고 해도 그게 쭉 가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요? 마음판이 아직 안 바뀌었으니까. 그냥 잠깐 그냥 내 마음이 그냥 살짝 달아올랐다가 이게 평탄해져야 되는데 그냥 달아올랐다가 그냥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진리는 이거예요. 결단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방향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서울시청을 가야 돼요. 차를 타고. 그럼 차를 타고 시동을 걸고 안전벨트를 탁 매고 내비게이션에다가 목적지를 입력해야죠. 서울시청이라고 입력을 하고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비게이션은 서울시청을 향한 방향을 계속 알려줍니다. 자, 가다가 그런데 갑자기 길이 막힐 수도 있어요. 그죠? 또 실수로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깜빡 내가 딴 생각하다가 지나쳐 버릴 수도 있어요. 다른 길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내비게이션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목적지를 재탐색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 서울시청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 줍니다. 어느 길로 빠지든지 간에 그 목적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운전하는 동안 앞에서 자꾸 알짱거리는 차가 있어요. 어때요? 기분이 나빠. 나 빨리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1차선, 2차선 다 똑같이 80km로 가. 나는 지금 100km로 가야 되는데 80km로 가요. 어떻게 해요? 짜증이 막 머리끝까지 납니다. 그런데 내 감정이 어떻든 지금 내가 짜증이 나든 내비게이션의 목적지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안 바뀌는 거예요. 목적지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이 이런 것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우리 이 인생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향해서 우리가 가다 보면 길이 막힐 수도 있어요. 이건 고난이에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실수로 다른 길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죄예요. 내가 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곁길로 빠질 수도 있어요. 목적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내비게이션에 입력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짜증이 나든 내가 힘들든 내가 어렵든 내가 아픔이 있든 우리는 끝까지 매일매일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렇게 곁길로 빠져나갔을 때 나의 인생을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향해서 인도해주는 내비게이션은 누구냐? 성령께서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곁길로 가더라도 그 길을 살아갈 수 있게끔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 목적지로 안내해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감정이 상해서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감정을 따르는 게 아니라 맞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용서지. 내 목적지는 용서의 삶이지 라고 하면서 방향을 재설정해서 용서의 길로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때로는 피곤해서 예배 가고 싶지 않고 기도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내 감정을 따르는 게 아니라 맞아. 내 목적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지 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결단하며 나가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자, 결단이 방향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넘어져도요 괜찮습니다. 실수해도요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목적지이신 주님께로 향해서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방향을 맞추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뭐냐? 바로 이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슬퍼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운전하는 방향을 다시 돌려서 주님께로 향하는 실제적인 행동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내비게이션에는 어떤 목적지가 입력이 되어져 있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만약 여러분의 삶이 자꾸 꼬이고 엉킨다고 느껴진다면 오늘 여러분의 방향이 여러분 마음의 방향이 주님이 아닌 다른 곳, 바로 나 자신이나 세상을 향해 있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엉킨 이어폰 줄을 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매듭의 중심, 바로 시작점을 찾는 것입니다.
아무 곳이나 힘으로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더 단단하게 조여지고 더 풀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꼬인 신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문제의 시작점이 어디인지, 믿음의 중심이 어디인지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려고 하고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실타래의 엉뚱한 부분을 잡아당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삶은 더 꼬이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의 근원인 우리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온다. 여러분, 내 마음의 다리밑판이 울퉁불퉁한 채로는 결코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망하게 하는 자기 고집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를 살리는 거룩한 고집을 붙들기로 여러분 단호하게 결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결단은 잠깐의 감정이 아니라 매일 순간 주님께로 나의 삶의 방향을 맞추는 거룩한 순례의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삶이 꼬였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다시 한번 단호히 결단하십시오. 주님, 내 마음의 방향을 다시 주님께로 맞추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겠다고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거룩한 결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곧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곧게 선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꼬여있던 여러분의 삶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서서히 그리고 아름답게 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주신 길을 함께 걷네.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예배하며 섬기며 사랑으로 세상을 품네. 새로운 교회 주의 교회 주 뜻 따라 세워